네. 아 대부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니까요. 장년부 어르신 몇 분을 제외하고는 네, 헌금하는 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 춘수 형제 성찬 나눔 이야기 잘 들으셨죠? 저도 저 기도를 좀 배우고 따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마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 위한 기도는 정말 용기가 있는 기도죠. 그런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오늘은 크로스오버 예배도 같이 오다 보니까 의자가 모자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리고 작년에 고장난 의자를 안 고치고 냅뒀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좀 부족하면 죄송하지만은 좀 저 뒤쪽에 좀 저 창턱에도 좀 앉으시고 그렇게 빈자리가 없도록 가방 놓지 않고 꼭 빈자리가 있으면 옆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상시에 오후에 크로스오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잘 모르셨죠?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오후에 한 50명 플러스 마이너스로 젊은 사람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자리가 모자라네요. 의자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 예, 오늘 예배는 설교 말씀 그리고 이제 워크숍을 이어서 진행하고요. 말미에 우리 큰아들 수민이가 세례를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네, 아들 세례 받는 거 참 어렵습니다. 뭐 딸 세례가 쉽다는 소리는 결코 아니에요. 네. 하지만 대체로 아들들이 좀 키우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이렇게 수민이가 세례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이따가 세례 때 안 나눌 거니까요. 설교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거명 못하겠고요. 또 누구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은 정말 대단한 결심이죠. 저는 모든 부모들이 그와 같은 일을 위해 기도하고 꿈꾸고 기다리기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 2입니다. 오늘 휴가 잘 갔다 왔어요? Many came back from the trip back to US. So good to see you guys. 국제부는 사실 제가 오후에 크로스오버에서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주일 예배를 설교를 듣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통역이지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reat to see you guys. 자,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다음에 영어도 없군요. 자, 시편 15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잠실교회 많은 형제자매들의 머리와 마음과 영혼 속에 잘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1절로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다 나열하면 1번부터 11번까지 약 11개의 항목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3번, 4번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첫 번째 포인트가 조금 길어지게 되면 두 번째 포인트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He who speaks the truth from the hear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추상적인 개념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말을 하는구나라고 느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느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게 상당히 상대적이라고 느낍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뭔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좀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정말 진실된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아주 직관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근데 돌아보면 저의 그런 판단이 제 멋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관적인 판단이 자주 틀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면 사실 그 사람 진실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한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는 저의 감성적, 직관적 판단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기 때문이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추상적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반대의 뜻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반대의 뜻. 그 반대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여기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자,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반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뭘까? 자, 잠언이 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란, 진실이란 것이 도대체 뭘까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는 것이죠. 잠언 2장 22절과 잠언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잠언 8장 7절.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보면 진실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흔히는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진실되지 않은 것을 잠언 말씀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 마음을 숨기는 사람, 그 속뜻을 알기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서 관계 속에서 두려워서 마음을 잘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말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음흉해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말을 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진실이라는 단어를 왜 성경 말씀에서는 악이라는 단어와 대꾸로 사용을 했을까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 악이
그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막 히브리어 쓰고 그러면 되게 힘들하니까 그냥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이 진실이라는 그 원어 자체는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이라는 단어는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믿음이라는 것도 되고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3절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믿음, 신실함. 그런데 그 믿음과 신실함은 무엇을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호세아서 말씀은 그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진실도 없고, 그러면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면 남는 것이 저주가 남고요, 사기가 남고요,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살육과 학살이 남게 됩니다. 난 그렇게 안 해. 내 마음에 진실이 있는 점인지 난 모르지만 나는 살인자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은가요? 끔찍한 단어들이죠. 끔찍한 저주죠.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올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의 자격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왜 주님의 산에 올라서 주님을 예배할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또는 최근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제 마음이 진실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떨 때 내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진실을 말한다 라는 것을 마음에 진실이 있다로 바꿔봅시다. 마음 안에 진실함이 있는 상태,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는 상태,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 소리가 우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살아있을 때 마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실한 믿음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불신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 괴롭죠. 춘수영자가 나눠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위아래로 왕따 당하는 기분이었을 거요. 내 성과가 나쁜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뒤에서 음해를 하고 윗사람과 짜고서 괴롭힐 때, 출근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부시고 보복하고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러고 그냥 퇴사하고 갖다 버리고 저주하고 막 게시판에 욕하고 왜 그런 짓을 안 했을까요? 춘수 형제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입술로 죄 짓지 않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죄 짓고 싶었던 거죠. 막 하고 싶었죠. 안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수형제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많은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형제자매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애쓰기보다가는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에 이와 같은 진실된 마음의 상태에 있기를 더 구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아까 A 사원이라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겁니다. 제자인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여러분의 본성에 호소하면서, 본성의 두려움에 호소하면서 살면 거기에 어디 진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신실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신실하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신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의 직관적 판단과 알 수 없는 것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염원하고 구하고 바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봅시다. 너무나 물질적인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이고 느끼는 것에 의존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 스마트폰 이거 좀 낡은 거죠. 지금 이거 S21. 얼마 전에 롯데마트를 갔는데 롯데마트 큰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갤럭시 폴드 4가 있어요. 이렇게 펼쳤더니 이딴만한데 화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만져지고 보이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내 업무를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유혹이 마구마구 들고 온갖 핑계가 들면서 가격을 보는 순간 용기가 꺾이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것에 의존적이 되고 나서 마음의 신실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살다가 주일 예배 와요. 그거 하나로 마음이 신실한 상태로 변화되고 그거 하나로 다음 한 주 동안 그게 유지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쏟는지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고 무엇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넣는지가 우리를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날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날을 허락하세요. 날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버티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시잖아요. 어제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일같이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전혀 신실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리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요.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자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말과 이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게 좋다고 느끼고 내가 보기에 옳기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에게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네. 왜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이 사이 어디쯤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진실한 사람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의 동기가 자신으로 충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로 전락합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결여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적어도 타락하고 물질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냐고요? 예전엔 몰랐습니다. 젊었고요. 뭐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 세례주면 좋은 교회 되는 줄 알았어요. 시간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시끄러워요. 이해관계가 다양해졌어요. 우리가 처음에 부산교회를 93년도에 미션팀을 보낸다고 발표했을 때 95년도에 보냈지만 93년도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부산교회 미션을 가는 것을 꿈꿨어요. 저도 와이프하고 그때 스테디 데이트 중이었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부산에 꼭 미션팀으로 가자. 갈 수 없었어요. 저는 군대를 95년에 마쳤으니까요. 그래도 가고 싶었어요. 교회가 100여 명에 불과했죠. 교회가 1000여 명이 됐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오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때 향군회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나가면 아메가 와서 썼어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가 왜 저렇게 말하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마음에서는 아메나 우리가 너무나 비슷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무엇을 심었던 거죠? 제자를 삼는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가르쳤던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었잖아요. 잘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성령의 열매? 브루스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라는 포도알이 그려진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어서 2000년도 중반에 나눠주기 전에는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젊었으니까요. 말씀을 더 알게 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제가 게을렀다기보다는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는데요. 나는 이게 가족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살죠. 같이 밥도 먹죠. 애도 태어났죠. 이게 가족이구나라고 느끼는데 10몇 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좀 까다로운 건가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회를 한 지 이제 한 30년이 되어 가면서 비로소 느끼는 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신 거지 우리가 잘해서 받아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지금 잘하려고 애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구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도록,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지. 기뻐지고 싶다고 기뻐지면 예배 왜 와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더불어 다 함께 예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권하고요.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종종 부끄럽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뭘 알고 했나? 모르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이 세상에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우리의 무지가 지나칠 때 주님께서 손을 들어 벌하시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 채찍이 따갑고 어려워서 내지는 불신 속에 빠져서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수백 명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는 수백 가지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드리기는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배우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깨우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